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 삶의 여정의 빛과 소망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믿으면 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믿음의 여정에는 분명한 목적지와 최종 목표가 있음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우리 각자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과연 뚜렷한 목표를 향해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목표가 분명한 믿음은 삶의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나는 표대 없이 다름질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며 명확한 목표를 향한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에게는 신앙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뚜렷한 꿈과 목표, 즉 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 표대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웃의 권유나 친한 친구를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표 없이 시작된 신앙의 길은 성경이 비유하는 광야길과 같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부족한 결핍의 공간입니다. 인생의 기본적인 즐거움조차 충족되기 어려운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이와 같아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 메마르고 힘겨운 광야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 위해서는 강력한 믿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목표가 있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40년이 아니라 400년의 광야 길이라도 능히 완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 그 표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은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교회 안에서 권력을 누리거나 세상적인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는 모든 노력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즉 영혼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000년 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법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핵심에 바로 새 언약 유월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묻습니다.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유월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생명의 진리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고 명확히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시키신 그대로 순종하여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그 거룩한 밤,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또 포도주가 담긴 잔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를 새 언약이라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유월절을 지키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간절한 심정을 2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간절히 유월절을 통해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려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말씀은 충격적일 만큼 단호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즉 새 언약 유월절을 지키는 것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다른 길이 없다는 선포입니다. 유월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유월절 진리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토록 중요하고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인 새 언약 유월절이 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은 장차 나타날 한 세력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려는 사단의 세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언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후 교회는 점차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후 325년 로마 황제의 주재로 열린 니케아 공의회에서 새 언약 유월절은 완전히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인 안식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방 종교의 관습인 일요일 예배로 변경되었고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닌 태양신 탄생일인 크리스마스가 교회의 가장 큰 절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진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람이 만든 다른 계명들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신성시되는 십자가조차 본래 고대 바벨론의 이방 종교에서 유래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무덤 위에 세워지던 죽음의 상징이 어느새 생명을 전해야 할 교회의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유월절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유월절을 지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혼란 속에서 어떻게 참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마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을 현미경으로 확인하듯 우리는 성경이라는 영적인 현미경을 통해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믿음의 목표를 영혼 구원에 정확히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유월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새 언약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명백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 바로 이 증거를 보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알아보실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DNA 지도가 모든 정보를 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법이 그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당신의 백성을 정확히 찾아내십니다. 내가 내 아들이구나, 내가 내 딸이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귀한 생명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사단의 회방으로 힘겨운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증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염려와 근심은 이제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세세토록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실체이신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모두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 삶의 여정의 빛과 소망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믿으면 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믿음의 여정에는 분명한 목적지와 최종 목표가 있음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우리 각자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과연 뚜렷한 목표를 향해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목표가 분명한 믿음은 삶의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나는 표대 없이 다름질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며 명확한 목표를 향한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에게는 신앙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뚜렷한 꿈과 목표, 즉 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 표대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웃의 권유나 친한 친구를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표 없이 시작된 신앙의 길은 성경이 비유하는 광야길과 같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부족한 결핍의 공간입니다. 인생의 기본적인 즐거움조차 충족되기 어려운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이와 같아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 메마르고 힘겨운 광야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 위해서는 강력한 믿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목표가 있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40년이 아니라 400년의 광야 길이라도 능히 완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 그 표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은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교회 안에서 권력을 누리거나 세상적인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는 모든 노력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즉 영혼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000년 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법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핵심에 바로 새 언약 유월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묻습니다.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유월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생명의 진리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고 명확히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시키신 그대로 순종하여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그 거룩한 밤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또 포도주가 담긴 잔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를 새 언약이라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유월절을 지키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간절한 심정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간절히 유월절을 통해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려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말씀은 충격적일 만큼 단호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즉 새 언약 유월절을 지키는 것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다른 길이 없다는 선포입니다. 유월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유월절 진리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토록 중요하고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인 새 언약 유월절이 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은 장차 나타날 한 세력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려는 사단의 세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언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후 교회는 점차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후 325년 로마 황제의 주재로 열린 니케아 공의회에서 새 언약 유월절은 완전히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인 안식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방 종교의 관습인 일요일 예배로 변경되었고,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닌 태양신 탄생일인 크리스마스가 교회의 가장 큰 절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진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람이 만든 다른 계명들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신성시되는 십자가조차 본래 고대 바벨론의 이방 종교에서 유래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무덤 위에 세워지던 죽음의 상징이 어느새 생명을 전해야 할 교회의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유월절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유월절을 지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혼란 속에서 어떻게 참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마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을 현미경으로 확인하듯 우리는 성경이라는 영적인 현미경을 통해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믿음의 목표를 영혼 구원에 정확히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유월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새 언약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명백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 바로 이 증거를 보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알아보실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DNA 지도가 모든 정보를 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법이 그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당신의 백성을 정확히 찾아내십니다. 내가 내 아들이구나, 내가 내 딸이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귀한 생명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사단의 회방으로 힘겨운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증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염려와 근심은 이제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세세토록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실체이신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모두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 삶의 여정의 빛과 소망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믿으면 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믿음의 여정에는 분명한 목적지와 최종 목표가 있음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우리 각자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과연 뚜렷한 목표를 향해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목표가 분명한 믿음은 삶의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나는 푯대 없이 다름질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며 명확한 목표를 향한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에게는 신앙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뚜렷한 꿈과 목표, 즉 푯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 푯대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웃의 권유나 친한 친구를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표 없이 시작된 신앙의 길은 성경이 비유하는 광야길과 같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부족한 결핍의 공간입니다. 인생의 기본적인 즐거움조차 충족되기 어려운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이와 같아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 메마르고 힘겨운 광야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 위해서는 강력한 믿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목표가 있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40년이 아니라 400년의 광야 길이라도 능히 완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 그 푯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은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교회 안에서 권력을 누리거나 세상적인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는 모든 노력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즉 영혼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000년 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법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핵심에 바로 새 언약 유월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묻습니다.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유월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생명의 진리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고 명확히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시키신 그대로 순종하여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그 거룩한 밤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또 포도주가 담긴 잔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를 새 언약이라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유월절을 지키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간절한 심정을 2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간절히 유월절을 통해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려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말씀은 충격적일 만큼 단호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즉 새 언약 유월절을 지키는 것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다른 길이 없다는 선포입니다. 유월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유월절 진리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토록 중요하고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인 새 언약 유월절이 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은 장차 나타날 한 세력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려는 사단의 세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언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후 교회는 점차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후 325년 로마 황제의 주재로 열린 니케아 공의회에서 새 언약 유월절은 완전히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인 안식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방 종교의 관습인 일요일 예배로 변경되었고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닌 태양신 탄생일인 크리스마스가 교회의 가장 큰 절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진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람이 만든 다른 계명들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신성시되는 십자가조차 본래 고대 바벨론의 이방 종교에서 유래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무덤 위에 세워지던 죽음의 상징이 어느새 생명을 전해야 할 교회의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유월절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유월절을 지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혼란 속에서 어떻게 참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마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을 현미경으로 확인하듯 우리는 성경이라는 영적인 현미경을 통해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믿음의 목표를 영혼 구원에 정확히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유월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새 언약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명백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 바로 이 증거를 보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알아보실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DNA 지도가 모든 정보를 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법이 그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당신의 백성을 정확히 찾아내십니다. 내가 내 아들이구나, 내가 내 딸이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귀한 생명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사단의 회방으로 힘겨운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증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염려와 근심은 이제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세세토록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실체이신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모두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 삶의 여정의 빛과 소망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믿으면 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믿음의 여정에는 분명한 목적지와 최종 목표가 있음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우리 각자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과연 뚜렷한 목표를 향해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목표가 분명한 믿음은 삶의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나는 표대 없이 다름질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며 명확한 목표를 향한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에게는 신앙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뚜렷한 꿈과 목표, 즉 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 표대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웃의 권유나 친한 친구를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표 없이 시작된 신앙의 길은 성경이 비유하는 광야길과 같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부족한 결핍의 공간입니다. 인생의 기본적인 즐거움조차 충족되기 어려운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이와 같아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 메마르고 힘겨운 광야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 위해서는 강력한 믿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목표가 있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40년이 아니라 400년의 광야 길이라도 능히 완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 그 표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은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교회 안에서 권력을 누리거나 세상적인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는 모든 노력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즉 영혼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000년 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법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핵심에 바로 새 언약 유월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묻습니다.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유월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생명의 진리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고 명확히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시키신 그대로 순종하여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그 거룩한 밤,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또 포도주가 담긴 잔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를 새 언약이라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유월절을 지키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간절한 심정을 2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간절히 유월절을 통해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려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말씀은 충격적일 만큼 단호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즉 새 언약 유월절을 지키는 것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다른 길이 없다는 선포입니다. 유월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유월절 진리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토록 중요하고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인 새 언약 유월절이 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은 장차 나타날 한 세력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려는 사단의 세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언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후 교회는 점차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후 325년 로마 황제의 주재로 열린 니케아 공의회에서 새 언약 유월절은 완전히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인 안식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방 종교의 관습인 일요일 예배로 변경되었고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닌 태양신 탄생일인 크리스마스가 교회의 가장 큰 절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진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람이 만든 다른 계명들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신성시되는 십자가조차 본래 고대 바벨론의 이방 종교에서 유래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무덤 위에 세워지던 죽음의 상징이 어느새 생명을 전해야 할 교회의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유월절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유월절을 지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혼란 속에서 어떻게 참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마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을 현미경으로 확인하듯 우리는 성경이라는 영적인 현미경을 통해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믿음의 목표를 영혼 구원에 정확히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유월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새 언약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명백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 바로 이 증거를 보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알아보실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DNA 지도가 모든 정보를 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법이 그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당신의 백성을 정확히 찾아내십니다. 내가 내 아들이구나, 내가 내 딸이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귀한 생명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사단의 회방으로 힘겨운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증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염려와 근심은 이제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세세토록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실체이신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모두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 삶의 여정의 빛과 소망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믿으면 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믿음의 여정에는 분명한 목적지와 최종 목표가 있음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우리 각자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과연 뚜렷한 목표를 향해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목표가 분명한 믿음은 삶의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나는 표대 없이 다름질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며 명확한 목표를 향한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에게는 신앙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뚜렷한 꿈과 목표, 즉 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 표대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웃의 권유나 친한 친구를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표 없이 시작된 신앙의 길은 성경이 비유하는 광야길과 같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부족한 결핍의 공간입니다. 인생의 기본적인 즐거움조차 충족되기 어려운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이와 같아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 메마르고 힘겨운 광야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 위해서는 강력한 믿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목표가 있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40년이 아니라 400년의 광야 길이라도 능히 완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 그 표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은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교회 안에서 권력을 누리거나 세상적인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는 모든 노력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즉 영혼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000년 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법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핵심에 바로 새 언약 유월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묻습니다.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유월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생명의 진리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고 명확히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시키신 그대로 순종하여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그 거룩한 밤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또 포도주가 담긴 잔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를 새 언약이라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유월절을 지키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간절한 심정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간절히 유월절을 통해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려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말씀은 충격적일 만큼 단호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즉 새 언약 유월절을 지키는 것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다른 길이 없다는 선포입니다. 유월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유월절 진리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토록 중요하고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인 새 언약 유월절이 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은 장차 나타날 한 세력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려는 사단의 세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언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후 교회는 점차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후 325년 로마 황제의 주재로 열린 니케아 공의회에서 새 언약 유월절은 완전히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인 안식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방 종교의 관습인 일요일 예배로 변경되었고,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닌 태양신 탄생일인 크리스마스가 교회의 가장 큰 절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진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람이 만든 다른 계명들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신성시되는 십자가조차 본래 고대 바벨론의 이방 종교에서 유래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무덤 위에 세워지던 죽음의 상징이 어느새 생명을 전해야 할 교회의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유월절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유월절을 지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혼란 속에서 어떻게 참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마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을 현미경으로 확인하듯 우리는 성경이라는 영적인 현미경을 통해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믿음의 목표를 영혼 구원에 정확히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유월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새 언약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명백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 바로 이 증거를 보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알아보실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DNA 지도가 모든 정보를 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법이 그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당신의 백성을 정확히 찾아내십니다. 내가 내 아들이구나, 내가 내 딸이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귀한 생명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사단의 회방으로 힘겨운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증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염려와 근심은 이제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세세토록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실체이신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모두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 삶의 여정의 빛과 소망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믿으면 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믿음의 여정에는 분명한 목적지와 최종 목표가 있음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우리 각자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과연 뚜렷한 목표를 향해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목표가 분명한 믿음은 삶의 어떤 시련과 역경